오늘은 이제 요나서를 할 겁니다. 요나서. 네. 자,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오바댜서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요나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요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요나서가 만약에 그냥 지어진 이야기나 아니면 꾸며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경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물론 다른 책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 요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수님의 구원의 핵심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 성도들의 구원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특별히 굉장히 구약 성경 안에 복음 중에 복음서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서를 이제 제가 중심 주제를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가서 주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라. 아멘.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일어나라. 에스겔서에서도 여러분 마른 뼈에 골짜기들이 있는 그 뼈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대부분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정말 육신이 일어나는 걸까요? 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죽은 것은 우리가 소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무덤에 이제 딱 완전히 죽어가지고 딱 입관하고 이제 땅에 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쿵쿵 두들겨가지고 나왔다 이런 소리도 들어보잖아요. 이제 이런 건 소생입니다. 소생. 왜냐하면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데 부활은 뭐냐면 완전히 영원한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에서 요나에게 자,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쓰세요. 그러면 정말 그가 육체적으로 지금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나는 것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요나서 전체가 부활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이 부활이라는 게 모든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 자,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영존하는 생명이라고도 얘기해요. 영존하는 생명. 이게 사실 더 정확한 겁니다. 영존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다. 부활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라는 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할 때 왜 요나서를 공부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가 바로 구원받은 것처럼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을 거. 근데 그 구원은 그냥 내 영혼이 천국으로 샥 올라가는 이 구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일어나라 바로 부활의 구원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완전히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고 하나님의 왕국까지 들어가는 요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자, 부활해서 하나님의 왕국까지 들어가는 것을 두 글자로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 이렇게 구속당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구원받고 속량받는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죄하고 사망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우리의 사망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셨잖아요. 생명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말은 구원하고 속량된다.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까? 우리는 해방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죠. 그거는 어제의 죄, 오늘 죄뿐만 아니라 내일의 죄까지도.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죠. 요나서는 또 그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까지 다 보여줘요.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제 일어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다라면,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라고 하세요. 뭐 너희들 나 믿으면 구원받을래 이거 아니죠. 너희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전하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이 이걸 들으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삶이 여러분 올바른 삶일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세상을 등진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것까지 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등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기는 뱃속에서 이 큰 배 밑에서 맨 밑에서 잘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깥에는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요나가 나와서 아유 나 그냥 이거 다 나 때문이니까 나를 물속에 그냥 던지십시오. 요나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폭풍이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되죠. 근데 요나는 큰 물고기한테 삼켜서 결국은 자기는 또 죽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시죠. 그 부활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자기는 정말 그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요나는 끝까지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마지 못해서라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 못해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봤더니 거기에도 마지 못해 전하는 자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질투심에 전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막 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거라도 기뻐한다고. 왜냐면 안 하니까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억지로라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이것이 실제 사건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심판, 이 모든 것도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여러분 중요한 표적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있어요.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좋은 말씀들은 다 내가 봤지만 이 안에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에 만나가 눈을 떴더니 아침에 광야에 나가봤더니 아침에 막 하얗게 서리 같은 게 내렸는데 이게 만나라고 해서 그걸 걷어서 빵을 만들어 먹었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신화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책이 또한 요나서입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거 신화야. 그래서 여러분 이 요나서를 근데 여러분 부인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되면 이 요나 때에 구원받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요나서는요, 이게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부활도 참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참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까 영광 받은 것처럼 모든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 가득한 이 삶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부인하는 순간 이게 그냥 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특별히 부활, 구속, 그다음에 은혜의 경륜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9절에서 41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오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누가 일어난대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여러분 요나서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이에요. 77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770년 뒤에 태어나신 이분이, 그러니까 약 한 800년 뒤에 있는 이분이 지금 딱 서서 요나의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다 일어나서 지금 너희들 나를 믿지 않고 나를 핍박하고 정죄하는 바로 너희들 이 세대를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는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양도 잡지 않고 소도 잡지 않고 무슨 절기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 사람들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에도 분명히 써 있거든요.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은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요즘 말로 치면 교회에 매일 나와요. 여러분들처럼 주중에도 나와요. 그리고 막 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요. 막 다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 심판받을 거라고 해요. 너희들 구원 못 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야, 이 이단아 그러실걸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 왜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만 돼 있는 너희들 그 믿음 가짜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
자, 요즘 오늘날 여러분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만큼 여러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하는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모를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지만 뭔가 부족하면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해요.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서의 이름과 기원과 우리 저자를 보면 저자인 요나의 이름이 이 책의 기원이 됩니다. 요나의 이름은 뜻은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둘기. 자, 비둘기 그러면 무슨 상징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렇죠. 평화의 상징이죠. 그럼 여러분 성경 속에도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일까요? 재물. 네? 재물.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의 평화는 누구와 평화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라는 말도 하는데 거기 그 화평도 영어로 가면 그냥 피스, 평화예요. 평화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평화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비둘기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평화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것이 그대로 성경에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8장에 가보면 비둘기는 구원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자, 노아의 방주가 이제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1년 동안 물이 차서 온 땅이 다 홍수가 났습니다. 온 땅이. 다 홍수가 난 상태에서 이제 12번째 달이 됐는데 노아가 이제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보려고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쫙 날아갔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앉을 데가 방주밖에 없는 거예요. 다 물에 차 있어서. 그래서 까마귀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한 보름쯤 지나서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7일 지나서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근데 비둘기가 날아갔는데 얘네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말랐구나. 그리고 나서 또 좀 일주일 있다가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비둘기가 날아갔다가 안 와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왔는데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죠. 그래서 이제 땅이 마르고 나무가 자랐구나. 그래서 딱 12달이 지난 바로 그 다음 1년이 지난 그 첫째 날에 바로 방주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가 이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제 멈추고 노아와 8명의 식구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우리나라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왜 까마귀를 부정적인 걸로 동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엔 까마귀가 단 한 번도 부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때도 보면 까마귀를 맨 먼저 날려보내죠. 여러분 부정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배고플 때 그리 시내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 주고 여러분 마실 것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동물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화해하기 위해서 나와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정말 비둘기라도 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기 민수기에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둘기가 정결함과 대속의 상징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이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소도 잡을 수 없고
양도 못 잡고 염소나 뭐 이런 거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근데 참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면 그 가난해서 가뜩이나 배고픈데 뭐 굳이 비둘기 잡으라고 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피는 피로 이 대신 속죄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가서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다 아이고 나 이제 돈 없어요 하나님 배째세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가서 집비둘기든 산비둘기든 너의 피값을 대신할 그 비둘기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대속의 정결함의 한 동물로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비둘기가 이제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소를 잡았을 겁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피가 얼마나 나올까요? 돼지를 우리 여기서 돼지를 안 잡죠. 양이나 염소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피 많이 나올 겁니다. 시골에서 제가 그 하는 거 봤거든요. 피 정말 많이 나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떨까요? 쬐끔이죠.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피의 양이 아니라, 그렇죠? 소같이 많은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비둘기처럼 조금 흘리거나, 하나님은 양이 아니라 이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피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똑같이 귀한 것이다. 생명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똑같이 귀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똑같죠. 큰 업적을 이룬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오늘 저 같은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사랑할 만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다 사랑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부족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도 여러분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죄는 다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어떤 거든지 바로 한 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피, 그분의 그 피 때문에 온 인류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요, 정말 피가 조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정결한 동물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새도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비둘기는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구약 시대의 이러한 예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동물들을 태워서 죽이잖아요. 죽여서 막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이거 막 태워 올려드린 거 드리고 나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이 동물들을 먹었어요. 나눠서 먹었어요. 제사장들은 오른쪽 어깨 이만큼 가져가라. 그래서 딱 그 제사장 목만 따로 떼주고 나머지 다 알아서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바로 기쁨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와, 나를 이렇게 정말 비둘기 하나, 어떤 사람은 봤더니 막 소를 잡았는데 나는 비둘기 하나 다 드렸는데 당신 이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기뻤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만약에 거기서 제사장이 당신은 소를 안 드리면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당신은 양을 안 드리면 당신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비둘기 이 비둘기 생각해 보세요. 한 100마리는 잡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심만 쌓이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내 형편이 약한, 할 수 없는 사람은 그거에 맞는 것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오직 어떤 피든지 피를 흘리면, 내 대신 피를 흘리면 그것을 해 주시겠다라고
이 비둘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시편 55편 6절에 가보면 안식의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막 애곡하면서 비둘기처럼 안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요. 비둘기처럼.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 결국 그 안에 또 평화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할 때 우리가 평안하잖아요.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가서에 가보면 총 7번이나 사랑스러운 나의 연인으로, 나의 사랑아 하면서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구나 하면서 막 나 자신이, 지금 이 아가서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의 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정말 이 비둘기처럼 아름답다, 순결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아가서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분명히 뭔가 이 비둘기와도 또 연결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0장 8절에 갔더니 심판에 대한 애곡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아오는 이방인 성도들을 비둘기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자, 아까 교회도, 여러분, 교회가 뭔가 비둘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죠. 이사야서 60장에 갔더니 60장 8절에서 바로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나중에 정말 창가로 날아 들어오는 비둘기들 같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자들.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호세아서, 나훔서, 이제 이런 데를 보면 종말의 심판받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둘기는요, 약간 이방인들에 더 이렇게 많이 집중된 표현들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라는 사람이 비둘기로 가는, 이름이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그런데 다른 대언자들은 다 자기 민족에게 갔는데 요나는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거든요.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가져가는 이방인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이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에 갔더니 마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0절, 누가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딱 받으시고 물 속에서 딱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뭐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올라오실 때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고 그분의 머리 위에 임하셨을 때 침례 요한이 미리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거든요.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는 바로 그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시를 받는 거예요.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이 누가복음 3장 2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2절, 34절에 제가 거기 준비한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 2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몸의 형태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해요. 그러니까 뭔가 평화롭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의 어떤 하나의 표적으로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합해 보면 비둘기는 하나님의 구원, 구속, 그리고 대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로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이 때로는 또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요나서에서는 구원과 구속에 대한 상징으로서 요나가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처음 생길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뭘 받습니까? 120여 명의 사람이 성령님을 받아요. 성령님을. 그러면 성령님을 받았는데 거기서는 성령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요? 네, 불꽃과 같은 모습이에요. 불 같은 모습. 근데 그러면 이게 다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이랑 우리가 받은 성령이랑 다른 성령입니까? 같은 성령님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니까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대요. 화해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제사장으로서 화평케 하는 평화의 중재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게 마태복음 28장에 가보니까 19절 20절에 가니까 교회에게 명령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보면 영어로 가면 go라는 말이 처음에 나옵니다. go, 가라. 네. 지금 여기서 요나에게도 일어나서 저 큰 니느웨 성으로 가라.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명령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어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서에 있는 이 비둘기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그냥 하나님이 괜히 요나라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죠.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비둘기와 같이 그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기록 연대와 시대 배경을 가보면 이게 이제 BC 이제 770년경 이제 요 상황은 이제 782년에서 753년경으로도 보는데요. 가드헤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라는 이름의 뜻이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아버지도 진리를 말하는 자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죽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너희들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너희에게 임했다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딱 회개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굉장히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막 내부 분열, 제일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막 내부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나라에 공격을 해서 일부 영토를 차지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제가 아까 좀 착각했어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시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리아는 어떤 나라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땅을 계속 공격하는 나라. 나중에는 예루살렘까지 공격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의 땅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저 땅에는 코로 숨을 쉬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저런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게 나쁘게 하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무튼 그런 나라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그 생명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까 제가 비둘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보시지 않아요. 오직 그 피,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을 만약에 앞으로 어떤 나라가 뭐 할지 뭐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들, 심지어는 이 북한까지도 하나님은 그들 안에 지금 코로 숨쉬는 그 생명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여러분, 코로 숨 쉬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미워했던 나라, 바로 아시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메시지 가보시면, 일어나 그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라. 하나님은 때에 맞든지 아니하든지 역사하신다. 자,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네.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분위기 봐가면서가 아니라요, 상황 봐가면서가 아니라 그냥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물론 지혜롭게 하는 건 중요해요. 지혜롭게 이 상황에서 적절하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을 봤는데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교회 가자 이제 하면서, 우리 교회 요번에 가면은 뭐 후라이팬인가 뭔가를 준대요. 그런데 이제 자, 후라이팬 얘기해서 우리 교회 가자 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후라이팬이 무슨 후라이팬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면 후라이팬을 준대. 그런데 너 예수님 아니?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후라이팬이 어떤 후라이팬인지, 얼마나 고급 후라이팬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냥 시중에 파는 3, 4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좋은 후라이팬이라는 걸 열심히 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분이 복음을 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전한 겁니까?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길 가는데, 제가 예전에 아는 청년 하나가 복음에 너무 막 열정을 가지니까 길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 믿으시오 막 그래요. 막 두 사람이 막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당신들 예수 믿으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막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때에 맞든지 안 맞지라는 거는 지혜를 가지고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간 상태에서 분명히 이거는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나서 그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보면,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디모데 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아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만 전하라는 게 아니죠. 긴급히 하는데 오래 참고 교리와 책망과 꾸짖음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전한 복음이 여러분 이겁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꾸짖고 권면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마지막 때
다 일어나서 부활하고 바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나와 똑같이 일어나 저 큰 도시로 가서 그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불광동에 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디로 이제 은평구로 넓혀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은평구에서 서울시로 넓혀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 경기도로 넓혀가야 되고 계속해서 복음을 우리는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나와 같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등져야 됩니까? 세상을 등져야 됩니까? 네. 하나님을 등져야 됩니까? 세상을 등져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가면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면 세상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평화의 복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화해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요나처럼 처음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큰 일을 당하고 나서 세상을 등진 여러분 이러한 시련을 우리가 당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가면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집에 가셔서 좀 더 읽어보시고 정말 내 안에 요나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우리도 정말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정말 요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정말 세상은 등지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화해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긴급하게 전하고 이것을 듣는 자들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간증이 저희들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 지역과 하나님 더 넓은 지역으로 서울시와 이 대한민국의 땅끝과 또한 세상의 땅끝까지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이 맡겨주신 복음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저희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